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 신앙이 통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분노하기도 하지만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확인하며 주의 성실이 큼을 깨달으니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로는 321장,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어디를 살아갑니까? 꿈속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이해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시는지 모를 만큼 세상이 불의하고 참 지독하게 나쁜 모양을 보일 때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그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이 당황함이 자꾸 반복되거나 계속되다 보면은 서운하게 됩니다. 이게 또 지나가면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화내고 따지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부조리가 판을 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 같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될 건데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들어와서 침범하고 괴롭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저 원수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는 이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속상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대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오랜 팬데믹 동안 참 힘들었을 겁니다.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징조가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특별히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상처받고 서운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신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최종 결정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해와 내 경험으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보려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되고 속상하니까 끝,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화면을 통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현실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뜻을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신다. 어떻게요? 판에 새겨진 것 같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답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뭘까요? 궁금하죠? 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도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약속 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고 하면은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내가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는, 그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하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언젠가 주신다니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썩 주저앉고 좌절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했죠. 이걸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이해 안 되니,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가니 소리만 지르고 포기하고 좌절하겠다? 아니지요. 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에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속의 죄성이 우리를 자꾸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핑계를 자꾸 찾을 때 좋은 핑계는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길, 신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이 어떠한 것은 우리가 핑계댈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이 죽을 길 간다고 너도 따라가겠느냐? 맞죠.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갈대안, 즉 바벨론 사람들은 폭정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미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의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즉 신자에게도 환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신자의 삶에도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디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결국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룰 때까지 어디서요? 그 환난이 있는 현실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 소망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오늘도 신자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치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이죠.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신자는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라는 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제물,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리빙, 살아감으로써 현실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많죠.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벨부터 쭉쭉 나오기 시작하죠. 사라까지 5명째 설명한 후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모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평탄했는가? 행복했는가? 쭉쭉 뚫리는 그런 대로만 걸었는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통이 심했다, 어려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 믿음을 따라 죽은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사는 세상이 죽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가깝게 못 보고 손에 못 쥐고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말 있죠. 환영하며. 가물한데도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 직접 쥐고 바라보는 것처럼 환영했다. 어디서 환영해요?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걸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우리가 말하죠. 나그네다.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저 하늘 본향이 있다.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미라.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다르더라라는 것을 그저 속으로 꿈속에서가 아니라 내 실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다르다라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마치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외치고 우리끼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이 조금 고차원적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그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고도의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정말 자랑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낼 때에, 야, 진짜 내가 너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한상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꼭 맞게 들어맞았던 시간과 환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항상 불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순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신자는 제 길을 걸어가 세상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오늘 하루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눈 뜨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같은 세상이다.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기대대로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오늘도 여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 환난과 고통과 실망에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럼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그 소망과 약속과 그 기대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루를 신앙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참 하나님께서 나 너 자랑스러워한다, 너무 기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때로 분명히 보이지 않고 분명히 이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주의 본향과 그 약속들을 환영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